오늘도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 중에 한 가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왜 웃으시나요? 예, 많은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다 보면 그 게으름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잠언 6장 6절 말씀이죠.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개미. 사람의 머리가 큽니까? 개미의 머리가 큽니까? 비교하지 않을 만큼 사람의 머리가 크죠. 근데 게으른 자는 그렇게 작은 개미의 머리보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개미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귀하게 지음받은 자는 그 개미, 그 작은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혜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의 지혜를 배우라. 어떤 자요? 게으른 자요. 잠언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 그 자는 잠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5절도 이렇게 되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어떻게 하느니라? 깊이 잠들게 하느니라.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게으름은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한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문이 있는데 그 문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첩이 있죠. 그 경첩의 문을 그냥 왔다 갔다 이거 하는 것처럼 잠자는 사람은 어디 주위에만? 잠자는 침대 곁에서만. 침대 사방 1m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것을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얼마나 게으르냐면 게으름의 끝판왕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아이고 힘들어 하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리기도 괴로워한 사람이다. 얼마나 손을 움직이기 싫어하는지 알 수 있겠죠. 똑같은 구절이 잠언 26장 1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을렀는지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떠먹여줘. 우리 집에서 보면 우리 남편들, 아빠들이 이런 행동을, 무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는 소파에,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리모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어나서 가져오면 되는데 얘야 리모컨 가져와라.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말라요. 그러면 여보 물 한 잔만. 그런 모습이 우리의 게으른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 뭐가 있다고요? 이 사자가 있대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일하지 않을 이유만 찾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26장 13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전에도 그 핑계, 지금도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전에도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그런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이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게으르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살면서 있겠죠.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잠언 15장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이 그 앞에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가시 넝쿨이 왕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잠언 20장 4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밭을 갈아야 될 때 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구걸해도 그 사람은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잠언에 나와 있는 이 게으름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게으름의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게으른 사람이 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래도 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어떤 일을 분별 있게 이야기하는 7사람보다 뭐예요? 게으른 사람은 내가 그 똑똑한 사람 7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오늘도 성실하게 일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향해서 때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죠. 인생 어떻게 쉽게 편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마음엔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는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게으름이 뭡니까? 우리 거룩한 삶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바로 그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게으름의 뜻이 뭘까요? 게으름의 뜻,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두란노 성경 사전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성미와 버릇을 말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앙이 임박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게으름을 부리며 일하기 싫어하지만 잠자기를 좋아하고 먹는 것은 즐기면서도 스스로는 자신을 지혜로운 자라 여길 뿐만 아니라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게으른 자인 것이고 게으른 사람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정의를 보면 하기 싫어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뭐 하는 것도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뭘 좋아합니까? 게으른 사람은 잠자기 좋아하고, 성경 말씀에 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먹는 것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라도 늘 게으름만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일에 있어서는 게으름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온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모컨 하나로 까딱까딱이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 귀찮아, 그냥 자자, 이럴까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혹시 선이 잘못됐나? 혹시 안테나가 잘못됐나? 건전지가 없나?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누구보다도 게으른 사람이 아닌 누구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텔레비전을 들어서 텔레비전을 고치는 대로 가는 열심까지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냥 마냥 늘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그 책이 참 많잖아요. 그 책 중에 보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 방에 가지고 왔는데 제가 갖다 놓도록 할게요.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2003년에 쓴 책인데 그 당시 굉장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어요. 첫 번째가 게으름,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이 또 책을 냈는데 실증. 사람이 게으름을 내는데 사람이 왜 게으름을 낼까요? 실증 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게으름이 뭐에서 찾아올까요? 믿음 생활에 실증이 왔으니까. 좋아하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되죠. 우리 신앙의 게으름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실증을 회복하는 것, 실증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게으름이라는 책을 지은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게으름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기를 삐뚤어지게 사랑하는 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게으름이 빗나간 자기 사랑일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누굴 더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예요? 내 것을 챙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사람의 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자회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물건을 팔아봤잖아요. 그리고 마트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자회 때 오신 손님들이 호떡이 쫙 있어요. 김치가 쫙 있어요. 돈을 내고 아무거나 집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똑같은 돈을 내도 들어봅니다. 이게 맞나? 이게 더 맞나? 마트에 가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 것을 내가 사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아무 꺼리낌 없이 선택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당연한 듯이 마트에 가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식사할 때 보면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빗나간 자기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이제 배식을 하죠. 그러면 자기 사랑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뒤에 사람이 많아서 음식이 모자르지 않건 뭐예요? 있는 대로 왕창 집어갑니다. 그리고 다 먹어서 뭐예요? 빗나간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음식 좀 집에 싸가면 안 될까요? 라고 배식하고 있는 그 중간에 들어와서 챙겨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행동은 빗나간 자기 사랑, 빗나간 자기 욕심은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성격이 그래요, 내 기질이 그래요, 내 삶의 스타일이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존재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악영향,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게을렀을 때 우리의 가정, 내가 게을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게을렀을 때 영적인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영적인 영향들을 계속적으로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 나 혼자 내가 편안하게 게으르게 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게으름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게으름의 잘못된 표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켜지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가 헝클어지게 됩니다. 게으르다 보니까 나의 위치가 엉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그 속에서 늘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6절과 7절을 보면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영적인 게으름으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깨지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교회를 향해서 등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 문, 성전의 문을 향해서 들락날락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들이 이제 그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막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등잔불을 켜놓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밝혀야 될 등잔불을 끄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늘 아름다운 향이 울려 퍼지도록 그 향을 울려 퍼지게 항상 피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분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도 닫혀지게 됩니다. 곧 영적인 게으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게으름이 나에게 닿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배에 소홀하게 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케디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앞에 아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게 부정입니다. 아니다,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는 뭐를 하지 않습니다. 뭘 하지 않냐? 뒤에 키도스는 뭐냐?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곧 게으른 것은 돌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목장을 돌보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게 죄를 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는 죄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 아니면 육적인 게으름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으름의 저자 김남준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만해져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는 게으름의 악인데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연약함이라는 표현으로 둘이 뭉실하게 포장하여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태만에 부정직을 더한 악입니다. 예, 우리에게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한, 긍정할 만한 합리적인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핑계로 대고 있는지, 나의 연약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것을 순종할 수 없기에, 오히려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싫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해서 하지 못합니다라고 우리는 둘이 뭉실하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가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이유에 대해서 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더 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삶이 우리에게 없죠.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본성이 우리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본성적인 우리의 게으름은 영적인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려면, 또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앞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삶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한 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의 핑계 앞에, 게으름의 이유 앞에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는 액체 있죠? 액체의 생애였다. 액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에 나는 액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 흘리시는 수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눈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그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액체의 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온전히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핑계대고자 할 때, 이유를 대고자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습니다. 썩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내가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내가 닳고 닳아서 그렇게 내가 사라지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조지 휘필드의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먼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그의 3명의 종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각각의 기회를 줍니다.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는 먼 곳에서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온 그를 향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 그들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성실한 삶과 그리고 땀의 결실을 주인 앞에 기쁨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는지, 2달란트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수고했고 땀 흘렸는지 주인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삶을 살았던, 성실하게 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잔치를 벌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무엇했습니까? 그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할 때 그는 뭐 했을까요? 집에서 쉬었겠죠. 다른 사람들이 부지런히 다닐 때 그는 집에서 주인의 음식을 취하며 주인의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악한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내내 여러분의 얼굴이 무거운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맞다, 내가 게으르지 못하다. 우리는 다 게으르지 못합니다. 해주자매가 저희 집에 있잖아요. 저의 삶을 해주자매가 압니다. 목요일 날부터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오후에 힘들어서 그냥 뻗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아내나 애들 보기에는 뭐 그러네 한데 해주가 보기에 이 목사님이 오후에 저렇게 잠을 주무시니 그래서 저희의 마음에도 찔림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게으름은 육적인 게으름보다 더 먼저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그것이 더 심각한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에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먼저 회복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엄마로서의 일, 내가 아빠로서의 일,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일, 내가 집사로서의 일, 내가 성도로서의 일, 내가 맡은 오늘의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선물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너는 이제부터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저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결과로 받은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기 그 전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다스려라, 관리해라. 곧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그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무와 과실과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뭐래라? 일을 해라. 그러기에 모든 일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 일, 내가 집에서 일하는 그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곳을 갔는데 어느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 즐겁게 일을 하시더래요. 청소하는 일이 힘들 텐데 왜 저렇게 즐겁게 일을 하실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일은 나쁜 것, 더러운 것을 치우는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의 그 일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곧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면 뭐예요? 저 사람은 이거밖에 일 안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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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
내가 왜 일 더 해야 돼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 우리가 더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한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게 더 값진 은혜를 주셨기에, 더 큰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일한 것이 불평이 아니라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게으름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 같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게으름에 관한 한 메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 찰스 스펄전.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그에게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은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늘부터 그 일을 감당할 때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부지런한 종으로서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인 게으름을 벗고 깨어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태함,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핑계대면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적인 게으름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와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은 실증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실증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실증났을 때,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실증났을 때,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부지런히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오늘에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과 내가 가족에게 해야 될 일들,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